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12절도 읽었는데요. 오늘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것을 이제 명패에다 쓰고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사람 어떤 이제 죄인을 죽이게 되어지면 거기다가 이렇게 죄인의 이름과 죄명을 적죠.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죄명도 없으신데 이런 일을 당하신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침을 뱉고 저주를 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원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주받아서 죽은 십자가형이잖아요. 이것은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위에 지방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페니키아에서 만들어진 저주의 사형 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로마인들은 원래는 어떻게 죽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잘 모르세요? 목 매달아서 목 잘라서 이제 단두대에다가 목을 놓고 자르잖아요. 그걸 이제 참수한다 그러잖아요. 머리수를 참한다. 참수형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참수형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이죠? 오늘 아간처럼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율법이 되어져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로마법이에요, 유대법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해놓은 십자가 매달려 죽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칼이나 돌로 죽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대를 탁 만들어 놓고 여기를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게 되잖아요. 쳐다보라 그랬는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을 것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실제 이제 죽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바라봐야 되잖아요. 불뱀에 물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 주셨던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이나 비둘기의 모양이 아니라 노뱀이었을까? 이건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이거 뱀 상징하는 건데 굳이 노뱀. 나중에 이게 느수탄이라고 해가지고 히스기야 때인가요? 그때까지라도 이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 우상화했던 것이죠. 참, 굉장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거를 그게 사람들에게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근데 왜 노뱀이냐고요? 양이나 비둘기 다른 걸로 좀 해주지, 아니면 사자로 하든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뱀이 어떻게 주님의 상징이 되고 예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죄와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과거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은 이 노뱀의 사건이 곧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드시 들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처형이 되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서 죽으실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돌로 치거나 이제 참수형을 했지만, 근데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 처형을 지금 누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구석들이 너무도 많아요, 유대인들이요. 아무튼 이렇게 스데반이나 요한은 칼이나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다. 저주받아서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는 우리에게 돌로 쳐맞아 죽을 그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넌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가 아니죠. 그들은요. 아무튼 근데 이런 무리들은 과거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아까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을 했었고 그들을 치유하실 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이 저게 무슨 말이야? 뭐 들려야 돼? 뭐 어떻게 들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에 그런 말씀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표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또 보여달라고. 뭔가 눈으로 봐야 돼. 안 보이는 것은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들림 만든 건데 이것도 십자가 이것도 표적이다라고 지금 해주셨던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죽이면서까지라도 그게 표적인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이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야말로 엄청난 표적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봐왔던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뭐 병이 고침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혹시 아프신 거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물론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이 표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씀에 담긴 그 영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그냥 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성경이 말한 나무에 달린 자,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의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다 말씀해 주신 바도 있었는데 그러나 들린다라는 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예수님을 어디에다 못 박으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참,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구나. 참 불쌍하죠. 이런 그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알았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달려오니까. 이런 정신 나간 놈들 되지도 않는 그 어거지로 그냥 죽이라고만 하고 있으니 말 안 들었다가는 뭐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니 큰일 났네. 알았어. 들어줄게. 수용하기로 하죠. 비록 주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그들의 요구가 이렇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더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돌로 포장한 곳을 뭐라고 부르죠? 박석. 들어보셨나요? 뭐 안 읽어보셨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흠정적에만 적응이 되셨군요. 박석. 돌로 된 길. 포장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죠. 빌라도가요. 근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들고 일어서면 폭동이, 지금 홍콩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콩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폭동은 보통 폭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죠. 근데 이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빌라도는 보세요. 예, 보세요. 우리가 빌라도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대. 그러면 어느 한편으로는 빌라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총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 알고 있었잖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에 걸렸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빌라도도 물론 놓아주려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판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빌라도로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거기에 올무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몇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수용하기로 하죠. 엄청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빌라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알걸요? 세계의 사건이니까. 물론 빌라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빌라도는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만 해요? 놓아줄 뿐더러 예수님을 믿어야죠. 알았으면 믿어야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그거거든요.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지식이 좀 들어가니까 나 주님 말씀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행도 안 하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만 하는 거죠.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믿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돌로 포장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그날은 6월절의 예비리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빌라도가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6월절 예비일 아침이네요. 그러니까 밤에 잡혔다가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가 가야바에 가갖고 신문을 당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는 그런 과정.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돼요? 비록 얼마 안 돼. 12시간도 안 걸렸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죠? 지금 재판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년이고 몇 달,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질질 끌다가 이제 느슨해지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엄청난 순식간에 벌어지는 그 내용을 봅니다. 때는 6시네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왕을 보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빈정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너희 왕을 봐라. 빈정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왕을 봐라. 지금 빌라도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해갖고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죠. 너희 유대인들의 왕을 봐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을 지금 정죄하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왜 집요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살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세요.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원하는 거,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권력과 명예라든지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구들이 다 자기들 그 본능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왕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합니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왜 몰랐겠어요?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곳곳마다 군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가 올라가겠죠.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빌라도가 힘을 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수 제사장들이 내 가이사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 없애버리라고 두 번 말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총 3번을 소리를 질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더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빌라도가 너희의 왕, 너희들의 왕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보라. 참 오히려 죄인들에게 막 기름을 끼얹는 그런 말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없애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누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살인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자식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혹시 우리 속에 해보세요. 우리 속에 누가 나를 좀 안 좋게 했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을 내가 없애버려야 돼. 그런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더 완화된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속에 이렇게 미워하는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실제 죽이지도 않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조심해야 되겠죠. 미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 쳐다보죠. 미워하지 말자. 혹시 미워하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잘못했다가는 누구 자식이라고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마귀 자식, 마귀 새끼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귀 자식들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판도 바르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러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이라고. 못 알아들으십니까 지금요? 예수님은 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참 말도 안 되죠.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자녀들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아무튼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죽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다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다 받아들이셔요. 왜? 내가 그런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어떻게 하셔야만,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저주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실이 아까 우리 이시영님 말씀하셨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올바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보고서 좋은 말을 해준다니까요. 별말 아니어도 진짜 해주는지 기도해 주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자체가 나를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이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불신만이 전부가 아니죠. 이렇게 죽인 다음에 아예 존재 자체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지만은 결국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죠. 예. 믿으면 모를까? 믿지 않으니 뭐 그냥 죽는 거죠. 자, 그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없애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나요? 민족 최대의 6월절 예비일에 6월절을 앞두고서 이렇게 죽이라고 고함 지르는 이유. 바라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고 강도였었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관대를 하죠? 유독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을 요구하는 것.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자, 그것들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디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괴롭히면 자기가 희열을 느껴, 막 기쁨을 느껴. 이게 이 살인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 괴롭혀갖고 자기 즐거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러면 민족적으로 지금 그러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 뭐 상담 좀 받아야 되나요? 상담 치료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죄인들은 그래서 주님의 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보배로운 피, 주님의 죽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이제 부정적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죄인의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튼 죄인에게는 이렇게 피와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악한 행실로 그렇게 했지만 항상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대로 피와 생명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한마디 더 던졌으면 뼈 아픈 질문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런 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카이사 외에는 왕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그 일이 그들에게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것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수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놀랍죠.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자 중에 대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대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말들을 할까요 도대체? 성경 이야기 하나요?
전혀 성경하고 다른 말만 해대고 있어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게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수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대표가 그런 말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봐라, 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된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그게 옳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알아주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상가교회에 있는 목사의 말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이렇게 큰 목사님 이런 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욕먹는 거죠. 사람들은 수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공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쳐버렸는데 이 말씀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도 없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가서 보세요. 14, 15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 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으니. 신명기 17장 14, 15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보세요.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왕을 택하여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어겨버렸네. 자기들이 세우고 자기들이 타국인을 만들어버렸네요. 말도 안 되죠.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세워야 되는데. 참 이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유대인, 당시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이제 사울 왕을 세웠던 거죠. 사울을 세워서 했는데 그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 같은 사람을 보세요. 비록 목동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겁니다. 정하신 때에. 오늘 암석구절이 있었죠?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우리 주님께서 임명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인가요? 그렇죠.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신정주의,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해요. 여러분, 절대 군주제입니다. 뭘 이걸 가지고 그런 말 내용이 있다고 해서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거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줄줄 꿰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스스로가 다 말씀을 버리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카이사르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카이사르의 지배,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방인들이 짓밟는, 다스리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삼년, 후삼년반 들어가면 특히 후삼년반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 더 많이 죽습니다. 엄청나요. 막 수억이 죽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카이사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는 전적으로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뭐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 얘기는 제가 넘어가는 일은 없고, 아무튼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수 제사장들과 달리, 그들의 말과 달리 백성들은 더한 말을 하네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가서 보면 빌라도가 이제 상관없다라고 이제 손을 씻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할. 아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값을, 죽임값을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 어떻게 이러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피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또 자신들의 후손들이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아니면 그냥 자기들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자식들, 후손들까지 그러냐고요. 자기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몰라. 참,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똑똑한 척 하고는 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똑똑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 충분한 대가를 2000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신속하게 이제 재판이 끝나고 집행이 되고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근데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짐승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서 막 그래요 이렇게 가져가나요? 그런 짐승 봤어요? 안 가려고 그럴걸요? 끌고 가려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잠잠히 가셨어요. 자, 아무튼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을 봅니다. 17절에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로 가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뭐 해골, 죽은 사람들 뼈가 묻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해골의 장소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이제 등에 지고 갔던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골고다까지 줄고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누가? 아리마대 시몬, 시몬,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고,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근데 자기가 원했습니까? 아니요. 뭐 군사들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지나가다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잡혀갖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요, 그게 별거가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잠깐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이 루포는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만 넘어가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하는데, 루포라고 그래요. 루포가 사도 바울의 뭐가 됐어요? 동역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엉격결에 십자가를 지긴 했는데 그 아들이 믿었네. 이 시몬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랍지 않나요? 그
그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별거가 아니었네요. 이야,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는 없겠죠. 아무튼 골고다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골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골고다 갈보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 안에? 성 밖에. 히브리서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금 몸을 죽였으면은. 그렇죠. 어디에서 그 장소가 성문 밖이라는 거죠. 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몸은 성문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들어간 곳은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죽으셨지만 나중에 들어가시는 거죠. 아무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던 시대에 다윗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가운데 둔 것을 봅니다. 19절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자, 빌라도는 막판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심을 딱 써죠. 네.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다른 말 쓰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써버리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이 이제 종교성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힘, 어떤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당한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로마 총독으로서의 공식적인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다 라는 거죠.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말씀드린 그대로네요. 사람들이 그 명패를 읽었네요. 볼 때마다 우리의 왕이셨어? 우리의 왕이 죽으셔서 그래야만 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왕이었다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비웃고 침뱉고 뺨때기 한 대 때리고. 참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21절에 그때 유대인들의 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써서 하니. 지금까지 보니까 성경에는 수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딱 붙었잖아요, 수식어가. 유대인들의 수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왕. 그 앞에 이제 붙으면 무슨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그런 원래는 안 붙이는데 지금 그렇게 붙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그냥 유대인들의 제사장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일 그대로 유대인들의 수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식어가 우리에게 붙어야 우리가 그나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어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어떤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붙으면 좋잖아요. 우리 이미경 자매는 이게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 말에 따라 붙는다는 것은 신실하게 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나쁘게 조롱하는 식으로 붙여갖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못 산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임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모든 지위를 그래서 잃어버린 겁니다. 박탈당한 거예요. 박탈당한 겁니다. 감투만 쓰고 있는 거죠. 감투만. 오늘날도 감투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껍데기만. 속을 보면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여사를 한번 쳐다보세요. 속 좀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뭐가 보이나요? 속이 좋은 게 보이면 다행인데 겉에만 보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 22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쓴 것을 썼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리죠. 이전에 빌라도의 모습과 좀 사뭇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압력도 느끼지 않아요. 이제 끝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그들을 잘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구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실리를 다 찾는 거.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 들어줄 거 하면서 자기 이익을 갖는 게 정치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모든 상황을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꿔 놓으신 거죠. 빌라도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요구에 조금도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왕을 못 박았고 카이사르만이 자신들의 왕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섬기겠다고 아예 해버린 거예요. 카이사르. 그럼 더 이상 그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 왜? 로마가 누구를 섬겨야 돼? 그 당시에는. 카이사르를.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카이사르를 섬겨야 되는 것이니까. 복종하겠다는데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말 잘하자.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말 잘해야 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뭐 천장 빚을 갚는다고. 야, 이 빚도 그렇게 갚았으면 좋겠네. 그렇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들은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라도 이렇게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얻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오전 말씀처럼 뭘 죽여야 돼요? 잘.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죽여서 다음 주에 간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시간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친히 왕으로서 주님께서는 다스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왕도 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세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시라고요. 아셨습니까? 늘 우리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 고백을 하시며 살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